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라고 하는 게 제 목회, 저 지금 한교에서 22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길게 목회하면서 늘 꺼지지 않는 갈망은요,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 아니고요, 적당한 교회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요, 이미 압도적으로 큰 교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뭐 하여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럼 우리 주영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저 혼자 생각은요, 크기는 좀 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좀 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수많은 예배가 쫙 드려질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기에 모든 예배를 다 주인공으로 다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왠지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 꼭 욥과 같이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듯이 주님의 시선을 확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여러분, 전주 한정식 드셔보셨죠? 때로는 막 상다리 휘어지게 반찬 위에 반찬 겹쳐서 나오는 엄청난 그런 잔치상 같은 그런 식탁, 아마 여러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혹시 그거 다 드세요? 난 다 먹는다. 그러면 먹방 찍으셔야죠. 우리 다 먹지 않잖아요. 어떤 건 진짜 큰 그릇에 나왔는데 정말 3분의 1도 안 먹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혹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배를 눌러서 주인을 불러서 주인장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어쩜 그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지 나 이거 조금 더 먹고 싶다고. 아직 상에 그득한데도 입맛을 너무 당기게 요것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할 그런 반찬, 그런 모습, 작은 접시에 담겨져 있어도, 조금 담겨져 있어도, 그런 요리가 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주양교회가 그런 교회 하려고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춘천에서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신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기는 제가 꿀 수 없는 꿈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릇도 크고 많이 담겼는데 심지어 맛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금상첨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춘천 신성교회가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하루하루 드려가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레위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말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띄워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33장 19절 말씀 나와라 약 뿅. 안 나오네요. 그럼 제가 읽어드려야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반포하겠다 이렇게 말하길래 난 진짜 이름을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름치고는 너무 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어찌보면 그 사람의 대표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그 불러주는 그 이름 안에 수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요,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전 성경 보면서 아무리 묵상해도요, 딱 한 단어, 예배자.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으로 향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예배 열린 통로를 통해 부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왕이면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여서 여러분이 한 3번만 들으면 100번 채울 만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향유옥합 이야기 아시죠?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에서는요, 한 2번만 더 들으면 이제 100번 채우겠다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말씀은 뻔하게 들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은 늘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야기 안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늘 바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냥 할 일 없어서 무료하신 예수님은 절대 아니셨거든요.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때로는 가르치셔야 됐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 다 고치시기도 했어야 됐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라는 곳보다 가야 될 곳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늘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그 성경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주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늘 돌아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가셨다고요?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베다니에 가셨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러분, 왜? 그 바쁘신 예수님이 왜 베다니를 가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한테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시작합니다. 설교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굉장히 깔끔하게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라 짧게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른 척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는 척하는 수밖에. 네,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 구절이 나올 텐데 안 나오려나? 안 보여줄 거예요. 제가 미리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된. 진짜 감사해요. 네, 근데 내 소망은 지금 1절이 아니라 2절이에요. 2절 보이세요?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목사님, 성도들 성경을 너무 잘 읽어요. 복 받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이게 키워드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바쁘신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를 가셨을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하더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더라.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면 누가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인데 요한복음으로 보면 그게 뭘까요? 잔치죠. 우리가 박형민 목사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큰일 나죠. 우리 찬석 전사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걸까요? 그럼 큰일 나요. 아무리 사람이 김정은을 닮았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여간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왔는가?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겠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예수님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이곳에 와 있는 것도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왔어요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를 내어보이려고 예수를 위한 잔치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는 그곳엔 아무리 바쁘신 예수님도 무엇한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곳에 누가 계실까요? 당연히 예수님 계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 이 모습을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고요. 오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왜 베다니에선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을까요? 왜 그들은 잔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참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그런 단어가 잔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햇반 열고 김치 하나 꺼내놓고 당신을 위한 잔치예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잔치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전도 좀 붙여줘야 되고요, 토종닭도 잡아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뭐 돼지도 같이 잡을 수도 있겠죠. 소고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는 뭐가 좋을까요? 막국수를 올려놓을까요? 오늘 저도 잔치상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던데요. 여러분, 잔치는 그런 거예요. 참 많은 시간 부엌에서 애써야 되는 거고, 누군가 풍악도 울려야 되는 거고, 참 신경 쓸 게 많은 게 잔치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을까요? 질문이에요. 맞춰보세요. 아까 잘못 띄운 거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힌트를 이렇게 줍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 여기가 문둥이 시몬의 집이냐 뭐 나사로의 집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볼 거니까요, 여기에서 잔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표현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주도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가실 때 다시 말씀 보여주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그들은 왜 잔치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을 쿵 하고 찔렀던 건 딱 하나요. 만약 나사로가 이 잔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잔치가 아무리 돈이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들어도, 아무리 무언가의 노력과 정성이 쏟아진다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왜요? 살려주셨잖아요. 원래 나사로는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정말 썩어 문드러지던 그가 다시 일어났고 정말 그 굴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지금 그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살려주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수를 위해 잔치했다. 누가? 나사로가. 그는 왜 했을까? 살려주시는 애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잔치가 커도 살려주신 은혜보다 클 수는 없어요. 살려주신 은혜 앞에 내가 그 어떤 잔치를 해도 그 잔치는 늘 작은 거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벌써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가 잔치라고 얘기하면 잔치에 과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야, 요리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과하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엔 우리도 점점 썩어가는 자였고 점점 냄새나는 자였어요. 사망이 우리를 두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세상의 냄새 풀풀 나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읽어요? 네, 왠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다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에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방금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할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난 빨리 끝낼 생각이었어요. 다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우리의 삶이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다나 죽은 자였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은 뭘까요? 잔치해야죠. 풍악을 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너무 마땅한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나사로가 잔치한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였고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꼭 참여하신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어요. 전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예배는 무거움이 아니라 잔치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해야 돼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해야 되고, 이 잔치를 우리가 배설할 때마다 누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그 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잔치 타이틀은 똑같아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이 잔치 안에 참여하고 있는 성경에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 빼고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누구? 나사로, 또 마리아, 또 마르다, 또 가룟 유다, 이렇게 4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야, 동상이몽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게요,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잔치에 참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배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한테 늘 이렇게 묻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늘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화답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예.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줄 때 성경에 수많은 예배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해보니까. 근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그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입니다. 왜 나사로가 아닐까요? 왜 마르다가 아닐까요? 왜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왜 마리아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전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과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점점 모습이 전부 다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그냥 곱씹어 보자고요. 나사로 가장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잔치 가운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뭐였다고요? 그냥 앉아있는 모습으로 지극히 수동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말할까요? 그냥 잔치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의자가 있을 거잖아요. 요즘 뭐 우리 한국은 그 의자에 열선 넣어주는 나라이긴 한데 열선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딱 앉으면 깜짝 놀랬던 적 혹시 없으세요? 앉았는데 엉덩이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누가 앉았었나?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벤치 워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은 딱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의자의 온기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안 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안 해. 그냥 난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무개 집사 왔었어?
그럼 이제 얘기는 갔었어. 나 갔었다고. 설교 뭐라고 하셨어? 모르지. 갔었다고. 여러분, 갔었어로 모든 게 다 끝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난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데 정말 존재감 없이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의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요, 여러분은 다 저를 보지만 이게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보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시선으로 목사를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시선 안에도 존재감이 있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예배가 존재감 있는 예배, 그래서 나사로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냥 앉아있다 간, 그냥 너무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가운데엔 그런 사람 없겠죠. 만약 그런 사람들은 저녁 예배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나사로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나사로는요, 주일 예배 이상을 꿈꾸질 않으니까 여러분은 하여간 나사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굴까? 마르다는 왜 아닐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물론 잔치가 잔치다워지려면요, 누군가는 힘쓰고 애쓰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해 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름다우셨어요. 네. 예, 근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우리 성가대원도 아름다웠고, 우리 찬양단도 너무 멋진 모습으로, 아까 반주도 하는데요, 다들 막 혼신의 힘을 실어서 막 이렇게 반주하시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건 PPT 하나. 그것 빼고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잔치다운 잔치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마르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에 숨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구는 악보를 막 열심히 보고 연습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왔다 깜짝 놀란 건요, 차를 딱 내렸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박형민 목사님이지,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운행하려고요. 그리고 봉고차를 끌고 나가세요. 난 장로님이 차량 운행하는 교회 난 처음 봤는데, 여기는 상식이에요? 누군가는 운행을 하고, 누군가는 안내를 보고, 누군가는 애써줘야 예배다운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헌신은 늘 박수받아 마땅한 거예요. 박수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마르다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 막 찬양해주고 모든 분들 막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마르다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병행 본문에 다른 데 보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향유옥합 사건 가운데 마르다가 화났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보더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아니 왜 쟤는 그냥 저기서만 있냐고, 일 나 혼자 하냐고, 그냥 빨리 일 좀 시키라고 막 부하가 잔뜩 나가지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다가 시험 들이면 안 돼요. 일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잔치를 잔치답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일하다가 신경질 나고, 일하다가 예수님 얼굴도 안 보이고 막 전 뒤집니라고, 그냥 언제 끝나냐 이 전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게 방송, 여러분 예배 시간에 초코파이 같은 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엔 영의 양식만 먹어야지 육의 양식을 너무 열심히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희한한 건, 딴 데는 안 되는데 방송실은 되더만요. 거기는 바나나 우유도 먹고, 거기는 초코파이도 먹고, 하고 싶은 거 지네끼리 다 해요 그냥. 제가 그래서 늘 그래요, 돌리라고. 방송실에서 1년 있으면요, 신앙이 5걸음은 뒤로 가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라. 틀려도 괜찮다, 돌려라. 네? 반드시 맨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와 시간을 줘야지. 아니 그냥 계속 일 잘한다고 일만 시키면 영성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이 교회는 일하다가도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서로 간에 도와가며 잔치가 잔치다워지는 그런, 마르다들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여러분, 일하다가 주님 잃어버리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혹시나 그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으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한테 꼭 이야기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만치는 못하겠지만 잘 가르쳐서 좀 순환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영성 죽는 건 아무리 잔치가 잔치다 봐도 내 영성이 죽어버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앉았다만 가는 나사로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일하다가 시험 드는 마르다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번째, 누구도 아니어야 될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요? 성경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 화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께 부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감동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향유를 딱 부었을 때 눈이 획 돌아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어찌하여! 라고 개입하더라고요. 어찌하여 그랬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아니,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서요. 내 생각엔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이러이러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잔치가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가룟 유다를 위한 잔치인 줄 아나 봐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드리는 걸 허비라고 얘기해요. 꼭 땅바닥에 쏟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건데 땅에 쏟은 것처럼 얘기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가룟 유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가룟 유다병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요. 그냥 아무 때나. 오늘도 막 하다가 이렇게 PPT 안 돌면 뭐 하나 몰라 그냥. 목사님도 쫙 올라오죠. 이해해요. 예. 근데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가룟 유다병이에요. 왜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를 불러싸? 왜 복음성가를 불러야지 왜 찬송가를 불러싸? 왜 가운을 입어야지 안 입었싸? 왜 안 입어 또 입어야지 뭐.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룟 유다가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을 맞춘다는 게,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묶는다는 게 이거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요. 머리가 길면 길다고 뭐라고 하고요, 짧으면 짧다고 그러고요, 양복을 입으면 양복 입었다 그러고요, 가운 입으면 가운 입었다 그러고요, 복음성가 부르면 복음성가 불렀다 그러고 자가생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자꾸 나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선과 악이 부딪히는 곳이 아니에요. 선과 또 다른 선이 부딪혀요. 그런데 아무도 물러서지 않으면요 선과 선이 부딪혀서도 교회가 깨질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내 예배라는 착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지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저는 유일하게 약한 음식 중에 하나가 딱 하나, 간장게장이 안 돼요. 그 맛있는 걸 나도 아는데요, 간장에 이 생게에 알러지가 있나 봐요. 제가 몇 번 실험해보고 알았어요. 자꾸 혓바닥이 커지더라고요. 혀가 두꺼워지고 입술이 자꾸 이렇게 커져요. 말이 어둔해져요. 뭐 때문에 그러나? 몇 번 실험해봤더니 정답이 딱 나왔어. 생게다. 여러분, 그래요. 나한텐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정말 밥도둑처럼 여길 만큼 너무 감칠맛 나고 맛있는 음식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것만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위한 잔치에 온전한 기쁨의 하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조금 더 포용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전 이왕이면 전 이걸 소제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제는 한 움큼을 드리는 곡물의 제사이긴 하지만요, 이걸 굉장히 다양함의 방식으로 드려요. 번철도 모양이 우묵한 것, 오묵한 것 별게 다 있고요. 뭐 기름으로 하기도 하고, 뭐 삶아서도 하고, 막 생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소제를 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다양성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도 이런 소재, 이런 소재, 이런 소재, 이런 소재 다 좋아하시잖아요. 전 여러분 찬송가 부르다가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복음성가 부르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통성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침묵기도 하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통적인 예배 은혜를 받았다면 열린 예배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목사님이 그 어떤 모습으로 설교해도 그 안에서 찰떡같이 은혜를 누리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신성교회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배의 주인공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룟 유다에게 진짜 무섭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를 도적이라고 말해요. 왜 허비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내 잔치를 훔쳐가는 자로다. 나를 위한 잔치인데 자기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도적이라. 왠지 저에겐 그렇게 들렸다고요. 우리 예배를 도적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난 진짜 희한한 게 목사도 아니면서 걸려요. 여러분, 절대 그 병 걸리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잔치상에 간장게장이 올라와도 예수님 맛있다고 하시면 너무 당연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만 가는, 존재가 없는 나사로 같은 예배 안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일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일만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려서 정말 예배 드리고 섬기다가 시험 드는 이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인 양, 나의 만족을 따라 오늘 예배는 몇 점이네, 대표 기도는 몇 점이네, 성가대는 몇 점이네, 혼자 마음판에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해서 오늘은 몇 점이야, 엉뚱한 심사위원 되는 그런 가룟 유다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명 남았네요. 누구요? 대답에 생기가 없었어요. 설교 길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누구요? 그래요. 설교는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죠. 네, 좋겠습니다. 마리아 같은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봐봅시다. 몇 절을 볼 거냐면요, 3절 유명한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네, 같이 시작. 지극히 비싼 양의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부었다고요? 예수의 발에 부었대요. 발에 붓고 뭘로 닦았다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진동한다는데 마리아의 예배 특징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매한테 머리가 길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리 길다는 것만 가지고, 내 구두를 당신의 머리로 닦아줘.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정답.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난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군가 발을 내밀고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머리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려면 최소한 자세는 낮아져야 되는 거고 얼굴을 발 가까이 갖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씻어야 씻겨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가슴에 담았던 명제는 이거예요. 마음을 담은 예배다. 마리아의 예배는요, 마음을 담은 예배예요. 이거 시켜서 하겠냐고요? 시킨다고 못합니다. 시켜서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예배는 전적으로 그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남이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었던 거고 스스로 얼굴을 낮췄던 거고 그 발에 얼굴을 가까이 해서 향유를 붓고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는 어떤 예배냐고 물으시면 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마음을 담은 예배다. 오늘 여러분이 총진군이에요? 총동원? 매우 쳐라? 무슨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매우 쳐라! 왜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난 여러분의 예배가 끌려 나온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마음 담아서 오고 싶었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음정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주님은, 만약 주님이 음정에 예민하셨다면 음치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정이 좀 안 맞아도 괜찮고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누구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희한한 건 주님께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예배에 담긴 그 마음이 주님 보고 주님이 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 다 가졌다. 너는 나에게 진짜 너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마리아의 예배의 특징을 마음을 담은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사모함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중하듯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거룩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담은 예배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렇게 써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 이렇게 써 있잖아요.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난 이왕이면 여러분의 예배가 약간 과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흥분할 만한,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야 춘천신성 이거 좀 심한 건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분이세요. 타교 다니는데 유명한 분이 있어. 맨날 부흥회 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찬양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는 마스크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박수 치고, 우리 율동 좋아하는 교회니까 막 율동하고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딱 이렇게 보시더니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 한마디예요. 여러분,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요, 살아있대요. 난 왠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 작은 교회지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수많은 예배 현장을 다닌 그 목사님의 눈에 자기는 딱 서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 30분 있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수준을.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네. 그냥 찬양이 살아있네. 그냥 모습 보니까 살아있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왕이면 이 교회도요, 그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벤치워머 하지 마시고요. 의자 더 필요 온 거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보일러예요? 의자 더 필요할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이 느껴지려면 약간 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찬양도 약간 과하게, 박수도 그냥 여기서 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치고, 이렇게 박수 치고. 네? 괜찮잖아요. 화나셨어요 혹시? 어차피 두 번 쓰기 힘든 건데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박수도 크게 치고 이왕이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때로는 이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잖아요.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이런 거. 근데 이따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해 줄 거예요. 하여간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이왕이면 무릎 꿇고, 어떨 때는요 그냥 서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서서. 여기는 뭐 자리도 넓겠다,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의자 걸려서 못 일어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에 나가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예배의 온도를 누가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면 난 여러분의 예배가 사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긴 덥다. 그러니까 생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마리아 예배 첫 번째 어떤 예배? 뭐 모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네, 마음을 담은 예배. 두 번째 조금 과한 예배. 너무 평균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하나님 웬만하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이왕이면 뜨겁게 예배드려야죠. 저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패션 주양입니다. 패션 주양. 패션이란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패션. 예, 열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무엇으로 가는 거냐면 약간의 고통스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움으로 가는 게 열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막 목이 컬컬하든지, 손이 좀 여기가 좀 뻐근하다야, 손을 하도 들었더니 뻐근하다야, 이러든지, 막 그냥 땀이 나가지고 막 여기가 막 살짝 젖든지 약간 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 말씀 보면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을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예배다. 그 다음을 기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승부를 봤다고요. 지금 있는 이 순간의 승부를 보는 것이 다음에 언젠간 그냥 알아서 나중에 할게요. 그냥 난 이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예배에 내가 담을 수 있는 잔치를 담을 수 있어야지. 오늘은 좀 구경하고 관망하다가 다음엔 잘하겠지. 그 다음이 안 끝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다음이 올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왔지만 다음번 예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다고요. 또 주님이 우리 사랑해서 언제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향유값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을 붙입니다. 어떻게 나왔지? 깜짝 놀랐네. 난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요거 딱 정해놓고 그냥 화면 넘기지 말아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무엇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의 행한 일? 마리아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가셔야 돼요. 지금 빨리 대답해요. 내가 지금 당신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복음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만들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누군간 죽었던,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뭘 할까요? 그렇죠.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겠죠. 잔치를 하면 누구를 얘기해 줘라?
나사로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가룟유다도 아니고 누구를?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얘기해 줘라. 그래서 그가 기억될 수 있게. 말을 바꾸면 그가 재현될 수 있게. 전 예배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담았어요. 어느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테고, 살아난 자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원함은 누구의 예배를 만나고 싶구나? 마리아의 예배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 그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마리아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또 만나고 싶어 목말라 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찬양에 내 향유옥합을 담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는, 하나님, 이 기도에 나의 향유옥합을 담습니다.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향유의 예배가 가득하기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그 향유의 냄새에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찬양의 향, 기도의 향을 가진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